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되더니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할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올해만의 주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 말씀이 계속 주제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그 설교 내용이 오늘 하는 거하고 직결이 돼서 바로 연결이 돼서 그 내용을 한 5분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성경은 결국 해석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쓰여진 부분도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와 지금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가 다른 시대에서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쓰여진 문자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히 재해석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왕권에서 왕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던 왕에 대한 명령을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대통령에게 그걸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폐단들이 있죠. 그래서 손에 왕자 새기신 분들을 추앙하는 그런 세태들이 현대사회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가 그때 있었던 배경에서 쓰여진 법들인데, 그게 현대사회에 노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법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폐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족과 이웃 개념도 그렇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도 성경에 쓰여져 있는, 특히나 더욱더 구약시대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어그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시대적 배경에 대한 내용과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을 읽을 때 분리를 해야 합니다. 분리를 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가져와서 이 시대에서 재적용을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의 관점들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적용한 것과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읽어야 하는 것이고, 읽을 때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문자가 영원토록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와 배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적용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불변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시대는 변했기 때문에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거기에서 드러내서 이 시대에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폭력적인 구조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재적용해서 이미 발전한 과거의 문화와 사회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미 끝난 시대에 왕을 요구하고, 노예제도가 이미 끝난 시대에 노예를 요구하고, 주인을 상정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방식들을 제한하는, 이미 주인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미 진보에서 바뀌어진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인가를 명령한 것을 이 시대에 가져와서 주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적용해내 버리니까 우리는 주인이 없어진 시대에 살면서도 주인을 자꾸 찾는 이상한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해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없거든요. 여전히 왕을 상정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문외인들인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에 왕에게 한 명령을 지금, 왕이 없는 시대에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명령을 지금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조금만 합리적으로 읽을 수 있어도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겁니다. 가족에 대한 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가족이 지금이 가족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가족을 지금에 적용하고 그때의 이웃을 지금에 적용하는 해석이 없는 채로 문자 그대로를 옮겨오는 적용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있어요. 왕이나 노예는 없으니까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가족과 이웃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가족주의에 대한 문제들이 페달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에서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그 시대적 문화 배경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이 시대의 가족들과 이웃에 적용을 해내는 방식들을 좀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내용이었고요. 그때는 한 40분 했는데 5분 만에 줄였죠. 잘 줄이지 않았나요? 네.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게 어떤 게 옳은가 이런 충돌들이 있죠. 정치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갈 거라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의 정치적 견해는 제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한번 해석해서 받아들여 보세요. 저는 정부가 비판을 받는 혹은 제가 비판을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에너지가 정부로 순환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정부가 만들어낸 재산들이 있죠. 그리고 정부가 만드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잉여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잉여적으로 발생하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돈이니까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본이 생기죠. 그 자본은 어디로 가는 게 맞나요? 자, 1번.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잉여적 가치들은 정부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1번. 그 가치들은 백성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2번. 그 가치들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아프리카에도 흘러가야 한다. 3번이에요. 자, 1번. 우리나라가 정부를 운영하다가 발생한 잉여 가치는 더 남는 돈들은 혹은 남는 에너지들은 다시 우리나라 정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나요? 2번. 그 잉여 가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3번. 그 가치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나라보다 많이 못 사는 다른 나라로도 흘러가야 한다. 3번. 네. 1번은 없고 2번, 3번 정도 되겠네요. 이 2번, 3번에 손 드신 분들이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1번 가치에 손을 안 드셨는데 혹시 여기에 손 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 정치적인 그림으로는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인 겁니다. 저는 1번, 2번, 3번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1번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강화되는 구조로 가는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정부의 힘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 정부의 힘을 누가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너무 막대해지면 그 힘을 관할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상에 따라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고요. 손을 안 드신 거 보면 몇몇 동의해 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교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럴 수 없지만 단위수가 5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500명이 넘어가면 잉여 가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기준으로 교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요. 500명 이내까지는 이게 500명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500명 이내까지는 최대한 그 교인들이 윤택하게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100% 순환 구조를 갖추는 기준을 한 500명 정도로 봐요. 놀랍게도. 네. 근데 그 500명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써도 잉여 가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러면 그 잉여 가치가 다시 교회를 성장시키는 대로 돌아간다. 두 번째, 그 잉여 가치는 교회 외부로 가야 한다. 는 또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1번. 교회는 다시 그 잉여 가치를 교회를 성장하는 데 써야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미 분위기 눈치를 채셨죠. 아니다. 이거는 외부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다. 2번 한번 네, 됐습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국가주의 이거를 처음에 국가의 잉여 가치를 국가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걸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의 잉여 가치를 다시 교회로만 들어가게 하는 걸 교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가족주의는 뭐냐면 가족주의를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는 가부장적 제도를 가족주의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빠가 그 가정의 결정 권한을 다 갖고 엄마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정에 다 따르는 구조.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호적의 대표성을 띠게 되고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되는 구조. 이게 가족주의였는데 그 당시에 예전에 사용하던 가족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고요. 호주제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성도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구조로 지금은 바꿔가고 있죠. 가족주의를 깨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고전적 의미로서의 가족주의인데 요즘에 다시 등장하는 가족주의에 대한 용어가 앞에 국가주의나 교회주의와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가족만을 강화하는 구조로 가는 개념입니다. 자, 가족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교회처럼 잉여 가치가 생산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여건 외에 꼭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 가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어떤 잉여 가치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서 생산되는 잉여 가치들을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 잉여 가치들이 외부로 흘러가는 게 맞다. 자, 여기서 고민이 생기시죠? 네, 여기서부터는 안 물어볼게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는 잉여 가치가 국민들에게 혹은 외부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러워요.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잉여 가치들이 교회 외부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가족에 있어서는 가족이 생산해낸 잉여 가치를 외부로 흘린다고?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족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족은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것처럼 가족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족에게만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는데요. 늘상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늘상 그렇게 하는 게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버거웠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등장해요. 잘 살펴보시면 노비가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는 겸상하지 않습니다. 원래 노예는 우리나라에서도 겸상하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도 노예는 겸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노예만 겸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자녀도 겸상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는 여자도 겸상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끼리만 밥상을 한번 차려요. 그게 그 당시 문화고, 그 당시 그 문화는 지금 아랍 세계에도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는 이제 아랍 세계에서 한 3년 이상, 4년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거기 가보면 손님이 가면 남자들끼리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고, 원래 제 아내는 저기 여자들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남자들 자리에 저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또 그런 거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갖고 와서 음식을 막 대접하고 여자들은 저쪽으로 쫙 빠지고 애들까지 다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 밖에서 먹어요. 딴 데서. 그러다가 우리가 좋은 음식들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남자들 자리에. 우리가 다 먹고 빠지면 거기 와서 다시 먹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지금 시대에도 그랬으면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때도 여전히 아랍 세계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거의 그런 구조였죠. 조선 시대 뭐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자료들을 보면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좀 많은 변화를 가졌지만 아랍 세계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 이 문화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 것처럼 이 가족적인 제도 자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따라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노예 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 문화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반대한 제도와 심지어 그 왕정을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설교들은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왕정이 필요하다, 아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고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가, 즉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가정들이 돌아간다라고 구상하는 그 구조가 이 시대 성경 시대에 나타나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에 계속 기술을 하세요. 그리고 노예제도가 이미 있는 것을 즉시로 없애면 말 안 들을 게 너무 뻔하니까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노예를 뒀으면 7년째 안식년에는 노예들을 해방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평소에 같이 겸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 노비와 자녀를 네가 먹는 그 좋은 밥상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서 거기에 노비와 자녀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객과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그 좋은 음식들을 같이 먹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레위는 뭐 지금의 목사님들이라고 이렇게 퉁쳐서 적용시키는 사례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 없는 사람들, 재산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분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진행을 했지만 자기네들의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을 레위인들은 갖지 못했고, 경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만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들이 약했고, 있기는 있었어요, 할당된 게. 그러나 매우 약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번성하면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게 끼어 있는 겁니다. 어떤 대접의 의미보다는 베품의 의미였던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또 나와요. 반복해서 계속 14절에 또 나오죠. 앞에는 77절이고 뒤에는 초막절이에요. 절기 때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가족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 가족과 확장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즐거워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재밌고 기뻤을까요? 초대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재산을 증식하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여러분도 가족끼리 있는 것이 가족 안에서 화평하고 그림이 괜찮으면 그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대접을 받으니까. 일단 객이 들어오고 외부가 들어오면 내가 그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 객을 외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가족은 이렇게 외부로 에너지를 흘리는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이 뒤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가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갖고 있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가족이 생산한 에너지가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여기가 가장 구체적이기는 한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함께 1년 내내 살펴볼 건데 1년 내내 그러니까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걸 갈 거니까요. 6개월 내내 살펴볼 건데 그 살펴보는 내내 이 부분들은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와 가족이 갖고 있는 그 소유와 그럼 가족이 갖고 있는 성장, 가족이 진행시키는 그 성장은 왜 다시 가족으로 끌어들이고 싶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당연히 저도 있거든요.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왜 우리는 가족이 생산해내서 만들어낸 잉여 가치를 물론 아직 저희 가정은 잉여 가치를 생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저희는 그래요. 아직은 잉여 가치를 생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그래도 버벅버벅 만들어내는 대로 어떻게든 흘려보내려는 구조를 갖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근데 잉여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잉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족이 생산해낸 소유와 성장을 다시 가족으로 흘려보내서 가족을 부풀리지 외부로 흘려보낼 생각을 전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기본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번 돈을 가족에서 쓰지 가족에 저장해두지 그걸 어디다가 흘려보내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잉여 가치가 다시 가족으로 흘려가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탐욕의 흐름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가족의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는 거죠. 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이 자녀들은 절기만 되면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 문화를 접하고 살아요. 그럼 이 자녀가 성장하면 이 자녀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배운 결과물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다른 무엇을 생산하는지 이 자녀들은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렇게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불러서 식사를 이 절기가 대충 그 이스라엘 절기들을 보면 최소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최소예요. 한 달에 두 번 있기도 해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 있는 해도 그 달도 있어요. 이때는 예배를 지금처럼 매주 드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인데 굉장히 잘 준비돼서 하루 종일 풍성하게 그리고 어떤 해에는 어떤 달에는 두 번. 또 뭐 6월절이나 이럴 때는 1년에 두 번은 일주일 같이 내내 이렇게 갔죠. 일종의 수련회처럼. 그래서 수련회처럼 일주일을 내내 같이 지내는 게 1년에 두 번. 그리고 보통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보내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달은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1년에 총 횟수로 따지면 한 15회 정도를 만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만나는 시간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우리는 몇 번 만나요? 1년에 52회. 압도적으로 많죠. 시간으로 치면 거의 비슷해요. 시간으로 치면 얘네는 일주일 내내 같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모이는 그날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새끼를 같이 먹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자기들의 가정의 이상의 것들을 환대하고 흘려보내는
활동들을 하고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자란단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자란 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엇이 생산될까요?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생산돼요. 그리고 저렇게 초대돼서 먹을 것들을 먹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생산될까요? 저 객과 레위인들과 그 고아와 과부들은 또 뭐가 생산될까요? 평소에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채우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공동체성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1년에 두 번씩은 일주일씩을 같이 거주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렇게 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계속 만나겠죠. 그 가정은. 그러면 그 가정은 그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떤 관계성을 갖게 될까요?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주 오게 되는 자기의 가정의 초대에 자주 오게 되는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과부들과 더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성을 확보하겠죠. 거기서 공동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동체성들이 확대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보고 자란 대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의 잉여 가치와 이데올로기적인 가치, 생각의 가치들은 가정을 통해서 외부로 그렇게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부모 교육을 굉장히 오래 하고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잘 하고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 교육에 직면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도 목회를 할 때도 이제 부모 교육에 직면을 하는 시점들이 생기죠. 그리고 전도사 활동을 통해서 뭐 목사가 돼서도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장기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과 그 가정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어떤 환경적인 영향 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아이가 삶을 결정하는 건 부모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주의적인 그런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가족을 중심으로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또래 집단, 친구 집단, 타고난 기질, 뭐 사회적인 영향, 그 과정 중에 부모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건 저는 부모가 끼치는 영향은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적인 영향들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최소한 부모가 그런 환류 체계를 이런 자기들의 가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을 흘려보내는 환류 체계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아이들 사이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정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왜 되게 유명한 그 영상 짤이나 만화 짤들이 한참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청소부를 보면서 너 나중에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사람 된다.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뭐 비판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짤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를 비판하는 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그러면 그 사람 그 청소를 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가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청소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식의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청소부를 대우하는 방식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부가 되면 자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짤이란 말이에요. 이 짤이 이런 말과 행동들을 비판하는 요소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짤이긴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가 만들어지기를 바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부모들의 영향 안에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외부의 영향을 더 반 이상은 외부의 영향, 다른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또래 집단의 역량과 선생님들의 역량과 선생님 한 명 잘 만나서 뭐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며 혹은 잘 읽은 책이며 이런 역량 가운데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가족 안에서 그런 환류 체계들과 에너지의 흐름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확연히 가정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가정으로 계속해서 환류시키는 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가정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목적으로 하고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 거기에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좀 더 외부를 볼 줄 알고 시야를 넓힐 줄 알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가정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느냐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시 자라서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린 것처럼 국가에 대한 적용과 교회에 대한 적용은 환류해야 한다고, 그 국가와 교회의 잉여 가치가 환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에 대한 적용만은 환류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교회나 국가 다른 것들에는 환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가정은 아니지라고 하는 게 모순이지 않나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주의에 대한 그런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가족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고스란히 분석을 해서 그럼 현대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 6개월은 이걸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걸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가족이 먼저 탄탄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먼저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잉여 가치를 전혀 생산해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외부에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그 가정에 갖고 있는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가득한 경우들도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어머니, 할머니가 치매시다. 이거 저도 이제 치매 환자를 만나봐서 그게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잘 알죠. 하나의 예예요, 그냥 하나의 예. 이런 경우는 그 에너지와 잉여 가치를 외부로 흘려보낼 수가 없죠.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 속에 이미 환류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걸 먼저 살려내는 게 우선이겠죠. 혹은 그 가족 자체로 버겁게 움직여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요. 정서가 부족하든 관계가 부족하든 재산이 부족하든 그걸 채워내는 것들 안에서 그것만으로 힘들고 버거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 말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노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가정이 환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이에요. 가정의 잉여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건 그 다음이고, 그리고 순환시킬 수 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우선되는 게 맞아요.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잉여 가치가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생산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가정으로 순환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단지 우리는 구조화하기 쉬워서 제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나 정서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마치 정부와 대형교회들만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사랑과 은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들 속에 우리 안에서 충분히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저는 교회 안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논의될 수 있는 저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외부에도 좋은 사회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환류 체계들이 더 외부로 단체들로 교회로 국가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배우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발전시켜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뭐 종교 단체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올 한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나누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될 수 있는가, 어떤 에너지를 가정에서 만들어내고 우리 가정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외부로 환류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올 한해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물론 버겁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들도 함께 누리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는데 버겁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삶 속에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또 희락을 선물하는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